가르칠 교자 맞는 거죠? 그러니까 모여서 뭐 배우고 가르치는 곳이 교회 같아요. 그 다음에 또 교회를 예배당이라고 하죠? 맞은가? 예, 예배당. 그러니까 교회는 이렇게 말씀을 아마 가르치는 곳 같아요. 또 배우는 곳이고. 그 다음에 교회는 예배드리는 처소. 그렇게 생각해요. 또 에클레시아, 뭐 구별된 공동체라는 뜻도 있겠죠. 그러니까 오늘 제목은 이 예배 또한 우리 복습 한번 합시다. 자, 구약을 몇 시대로 나눈다고 그랬죠? 10시대로 나누죠? 10시대. 자, 첫 번째가 뭔 시대요? 창조. 그 다음에 족장. 그 다음에 광야. 그 다음에 광야. 모세가 광야 시대를 인도했죠. 그 다음에 정복. 그 다음에 사사. 그 다음에 그렇죠. 통일왕국. 그 다음에 그렇죠. 분열왕국. 그 다음에 뭐예요? 그렇죠. 포로 시대. 그 다음에 포로로 갔으면 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귀한 시대. 그래가지고 아마 말라기 이후를 뭔 시대라고 그래요? 그래서 암흑기라고 그러죠. 암흑기. 구약을 10시대로 이렇게 보잖아요. 그리고 예배니까 자, 히브리서 11장에 최초의 믿음의 사람 누가 기록돼요? 아벨이 있죠? 아벨. 나는 예전에는 아담은 지옥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또 최근 들어서는 아담도 천국 갔지 않았을까 이제 이런 생각도 해요. 근데 그 아담이 제대로 믿음이 들어가서 천국 갔으면 아담부터 기록되면 더 좋지 않나. 근데 어쨌든 뭐 그 히브리서에는 창조 시대에 아벨이 믿음이 있었잖아요. 뭘 잘하는 믿음이에요? 예배죠. 첫째는 복음을 믿어서, 복음을 믿지 않고는 안 되죠. 복음은 예수님이죠. 자, 하여튼 아벨이 뭘 잘했어요? 아벨이 제사 하나님 받았죠. 첫 것 드렸죠. 양의 첫 새끼. 그럼 첫 것은 좋은 거예요? 네. 자, 첫 것은 민수기 18장 12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었죠? 한번 읽어봅시다. 민수기 18장 12절. 이제 보통은 피해 제사 뭐 이렇게 표현을 양을 잡으니까 피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 곡식은 가인은 곡식을 하나님께 드렸잖아요. 피가 안 나온다. 근데 또 이사야 66장 1, 2절에 보면 양을 아무리 잡아서 드려도 하나님이 개 취급한다고 그래요. 우리가 자 민수기 18장 12절 읽읍시다. 시작.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첫 소상, 그 제일 좋은 기름과 제일 좋은 포도주와 곡식을 내게 주었습니다. 아멘. 첫 소사는 제일 뭐라고요? 좋은 거예요. 제일 좋은 거.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걸 드렸어요. 그 다음에 아벨은 삶이 어땠어요?
의로웠죠. 요한 1서 3장 12절에 아벨은 의로웠다. 마태복음 23장에 아벨은 뭐라 삶이 어쩌다고요? 의인이었다. 요한일서 3장 12절에는 의로웠다고 그러지만 마태복음 23장에서는 아벨은 의인이었다. 의인.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예물도 좋고 그 다음에 또 아벨은 그 창세기 4장에서 아벨의 예배는 받고 가인의 예배는 안 받았다고 그랬죠. 근데 9장에서 채식이 뭘로 바뀌어 육식으로 이제 늘어나죠. 그러면 아벨이 그 양을 키울 때는 먹으려고 키웠어요? 제사 드리려고 키운 거 맞죠? 예. 왜 그때는 안 먹어요? 양을 안 먹어. 베트남 가셔가지고 교수님 염소 고기 좀 드셨겠네요? 쌀국수 잡수고 오셨고요. 염소 고기 안 드셨는가? 베트남은 염소 고기가 최고 맛있던데. 예. 아니, 내가 진작에 교수님 알려드렸어야 하는데. 예. 염소 맛있더라고요. 탕에다가 구이에다가 이렇게 또 수육에다가 막 이렇게 다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벨은 첫거 좋은 것들 했고요. 삶이 의로웠어요. 그리고 저는 여기서 한 가지를 추가시킨다면 여러분 성경은 이 삶이 겉으로 의가 나타나려면 어디부터 돼야 된다는 거예요? 속에서부터 돼야 돼요. 속에서. 그 물질도 오늘도 이렇게 양 목사님께서 뭐라고 하지? 천혜향. 그거 사오신 것 같은데 그 마음에서 그 감동이 이렇게 주시니까 섬기시려고 가져오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피의 제사만 드렸다고 하나님이 절대 받는 게 아니에요. 피는 기본이고, 하여튼 아벨은 복음을 믿었어요. 예수를 믿었어요. 원시복음 믿었겠죠. 그리고 믿고 그 성품이, 주님의 성품이 회복이 돼야만이 겉으로 삶이 의가 나타나요. 삶이 의인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마태복음 23장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23장 23장 몇 절이에요? 35절 23장 35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사 사이에서 아멘. 자, 여러분 의인이 아벨이 의인이죠? 모르겠어요. 그 구약 시대에 특별한 사람만 의인이 되고 신약 시대는 의인이 안 돼도 되는가? 그럼 다 편하고 좋겠어요. 그 베드로전서 보면 노아가 의인 맞죠? 노아와 그 8식구가 구원 받은 것처럼 불심판에서 살아난 것처럼 마지막 때 하나님 집에서부터 심판이 시작될 때 그럼 죄인은 어떻게 되고 그 의인만 산다는 거예요. 경건치 아니한 자는 썰어버렸던 것처럼 경건한 자만 불심판에서 산다는 거예요. 노아는 순종자잖아요. 모든 명령을 순종했잖아요. 그럼 그 복음을 순종 않는 자는 어떻게 되냐? 물심판 받은 것처럼 불심판 속에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걸 이제 연단으로 볼 수도 있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 그 불 속에 집어넣은 꼴이잖아요. 그러면 불 속에 그 예레미야 보니까 택한 백성을 바벨론으로 보내서 그 불 속에 집어넣었다 빼는 거죠. 거기 갔다 온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려줘요. 영혼을. 근데 안 가고 그 이스라엘 땅에서 뭐랄까 버틴 사람들이 있더라고. 그 사람들 하나님이 안 살려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애굽을 의지한다든지 그 또 다른 나라로 도망간다든지. 근데 하나님의 법칙은 뭐예요? 어디 갔다 오라는 거예요? 바벨론 갔다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우리 그 성읍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 말은 거기 가서 연단 받고 높고 하나님이 너를 단련시키는 네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라. 네 자식 속식이는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라. 또 너네 뭐 그 교회에 있는 너를 괴롭히는 인간이 있다. 그럼 그를 기도하라는 거죠. 왜? 그래야 네가 단련되고 연단돼서 주님의 신장이 회복되고 순종이 되고 경외하는 믿음으로 복이 회복된다 이거죠. 어떻게 아침부터 좀 부담스러우세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갔다가 바벨론 갔다가 그 굴복하라고 그랬잖아요. 그 예레미야 27장에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요. 굴복해야 살아. 그래야 네가 단련돼. 그래야 네가 영혼이 새로워져. 그래야 네 생각이 바뀌어. 그래야 너희들이 이제 하나님과 가까워져. 굴복하라는 거예요. 가서. 로마서 13장도 여러분 나라로 볼 때 어디 나라에 굴복을 하는 거예요? 권세자에게 순복하고 굴복을 하고 그랬죠? 그 어느 나라요? 로마죠. 식민지 통치하는 로마에게 굴복하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2절에도 그 로마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성읍을 위해서 기도해야 평안하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에도 그 제도와 그 방백과 왕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굴복하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도 하나님이 특히 대한민국 교회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 다녀보니까 완전 뭐라 할까 최고 목회하기 편한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그러나 전도하기는 쉽진 않죠. 근데 뭐 목회한다고 누가 잡아가는 것도 없지, 전도한다고 감옥 가는 것도 없지, 뭐 기도 크게 한다고 누가 뭐 그런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대한민국은 종교 천국이에요. 근데 이번에 김 교수님 베트남 하노이 다녀오셨다고 사파 그쪽 아마 좀 위축되셨을 거예요 아마. 왜냐하면 주변 사람들이 전도하지 마, 잡아가, 아마 그런 소리 할 수도 있었고요. 교회는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잘 안 보이고 성당은 가끔 보이고, 예, 그 자기네 국민들끼리도 전도하면 잡아가요. 그냥 알아서 교회 오는 건 묵인해요. 우리나라 사람, 외국 사람이 가서 뭐 신학생을 가르치고 전도 그러면 무조건 그건 공안한테 잡혀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우리나라 다녀보면 우리 양 목사님 이슬람권 많이 가시잖아요. 공산권. 이런 나라가 어디가 있어? 내가 볼 때는 없어. 다녀보면 알겠더만 다녀봐야 돼. 그러니까 이슬람을 많이 가봐야 되고 공산권을 많이 가보면, 뭐 전 세계에서 선교 편한 나라 태국, 캄보디아도 바뀌었죠. 캄보디아 또 어디가 있어? 필리핀. 그러니까 대한민국 선교사들이 그쪽에 다 몰려 있어. 내가 이번에도 이집트 선교사가 요르단에 있다가 거기서 추방당해서 20년 있다가 이집트로 가서 이번에 어디 광주 기독병원인가 너무 아파갖고 수술했다고 하더라고. 내가 참 마음이 짠했어요. 왜냐면 한 20년 이상을 그 요르단에서 중동에서 거기는 그 우리가 갔다 온 레바논보다도 훨씬 심하잖아요. 레바논은 그래도 기독교를 인정이라도 하지. 그러니까 거기서 얼마나 마음 졸이고 20년 이상을 그러다가 추방당해가지고 이집트 갔는데 이집트도 쉽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나는 심장이 그 문제가 생겼지 않나 카톡을 보냈더니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었다고 하더라고. 이렇게 나한테 문자가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난 그런 나라에 가서 평생을 마음 졸이면서 그 선교 온다 그러면 나는 그냥 아픈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심장이 얼마나 그 힘들었겠어요. 그러나 저는 이해하세요. 필리핀 같은 나라는 심장이 떨리고 그런 건 없어요. 저기 캄보디아도 그러고 태국도 그러고
대한민국에서 뭐 목회한다고 저기 경찰이나 군인한테 가슴 떨리면서 목회하는 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처럼 나는 목회하기 편한 나라도 없다. 그러나 전도가 어려워서 그래서. 그러니까 자 어쨌든 오디오다 그려버려. 자 아벨 여러분 첫것 그 물질이 좋았어요. 그 다음에 삶이 좋았어요. 우리 아벨처럼 죽기 전까지 의의 길, 의롭다함을 얻는 건 기본이고, 여러분 순종함으로 신명기 6장 25절처럼 의롭다함을 얻는 의의 반열 속에 들어가기를 기도합시다. 네. 그 하나님 집에서 심판이 시작될 때도 노아처럼 똑같이 한다는 거예요. 노아처럼. 네. 믿으십니까? 나는 베드로 전서는 노아처럼 되지 않고는 복음을 믿어서 니심으로 말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노아처럼 경건하고 노아처럼 의의 길을 가고 노아처럼 순종하고 노아처럼 무진반의 그 경고를 받고 준비한 것처럼 그 언젠가 우리는 고린도서 5장 9절 10절에 그러잖아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아 다 심판대 앞에 선다. 그래도 야고보서 2장 12, 13절에 심판을 이기는 것은 긍휼이다. 예. 하여튼 하나님의 긍휼의 심장이 되한다 이거예요. 긍휼의 삶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우리 심판이 이겨지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긍휼은요, 금방 그 야고보서 2장 12, 13절에 긍휼로 심판이 이긴다고 했잖아요. 근데 야고보서는요, 1장 욕심 부리지 마. 잉태하면 죄가 되고 사망이야. 그 다음에 1장 그 끝에 보면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나눠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2장 교회에 부자가 오면 아는 척고 가난한 사람이 모른 척고 그 다음에 형제가 헐벗고 굶주린데 말로만 뭐 따뜻하게 해라 어쩌라 그러지 마. 그러면서 마음에 하여튼 담대함을 얻는 그 다음에 그 담대함을 얻으려면요 긍휼의 마음이 우러나야 되고요 긍휼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야고보서다 그 마지막은 누구요? 엘리야 예화가 있잖아요. 그럼 그 엘리야 시대에 탐심이 판을 쳤어요. 근데 엘리야는 탐심을 물리친 거예요. 두마음 물리친 거죠. 그러니까 야고보서다 그러면 긍휼로 심판을 이긴다 그러면 그 속에 마태복음 1장부터 계시록 22장까지 나누면서 살아. 그게 안 되면 안 돼. 그게 되면 긍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은 제가 아무리 봐도 나누지 않으면 안 돼요. 신약은 나누면서 사는 것이 긍휼이고, 예? 나누면서 사는 게 긍휼이고 그 긍휼로 이웃사랑의 어떻게 보면 결론과 같아요. 입으로 긍휼도 필요하고 몸으로 긍휼도 필요하지만 물질로 다 나누고 가. 마태복음 19장에도 다 소유를 팔아 예수님이 나눠. 그래야 너 천국 간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긍휼을 얘기하는 거예요. 긍휼. 그게 농담이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어떤 분은 그렇게 풀더라고. 아 율법주의자한테 하는 말이라고. 그 예수님의 하여튼 이 긍휼이라는 단어 하나가요. 구약도 긍휼이 심장에서부터 우러나지 않으면요 안 둥그러갑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9장에 제사보다 뭘 예수님이 원한다고 그랬죠? 인의 긍휼. 네, 제사는 율법이에요. 왜 율법의 근거에서 구약은 제사를 드려요. 근데 그 제사만 강조하면 율법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죽어야 돼요. 주님 바라보고. 그래야 그 주님의 성품이 회복이 되면 그게 긍휼의 예수님의 마음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구약이고 신약이고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에서 내 생각이 죽고 주님의 그 생각은
그 온유하고 겸손한 긍휼의 마음이잖아요. 예, 그 마음이 회복이 안 되면 어제도 우리 교회에서 성경 읽으면서 어제 전사님 예레미야 24장 7절 잠깐 읽었죠. 거기 한번 읽어봐. 거기 예레미야 24장 7절. 자, 예레미야 24장 7절 읽읍시다. 시작.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구약에서요, 너는 내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네 아버지가 된다 그러면요, 이건 천년하고 들어가는 믿음이에요. 그리고 땅에서 잘 되는 믿음이고 가나안 땅 들어가는 믿음이고, 그냥 구약에 보면 심심하면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 아버지가 된다. 그러면 마음의 회복이 된다 이거예요. 그럼 마음이 회복되려면 지금 예레미야니까 어디에 갔다 와야 돼요? 바벨론 갔다 와야 돼요. 나는 그 잠언 17장 1절에 화목한 가정, 그 가정이 그 뭐랄까 뭐 육선이 뭐 가득하고 그거보다도 좀 부족해도 화목한 가정에 대해서 말씀하잖아요. 그게 되려면 나도 우리 그 내 건이까지 이제 5명이죠. 지금 이제 3명으로 줄었는데, 우리 아들, 딸하고 나하고 부부는 화목해요. 근데 참 부끄러운 얘기인데, 우리 형제들하고는 그렇게 화목하지가 않아요. 항상 내가 이렇게 마음이 짠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는 우리 아들, 딸 위해서 기도 별로 안 해요. 내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그 형제 간에 화목하고 그런 것이 그게 쉽지 않아요. 하루아침에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 잠언 17장 3절에 뭘 통과해야 돼요? 그 은을 단련하듯이 금을 단련해서 그 마음이 녹아야 돼요. 불순물을 빼는 그 연단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오늘도 아침에 교수님하고 사모님 오셨지만 연단이 끝나신 거지. 결혼 처음부터 아마 화목하셨을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웃으시는 거 보니까 다는 아니셨다 뭐 그런 표정 같기도 하고. 참 옛날에 우리 교수님이시잖아요. 우리 기독교 계론도 가르치시고 또 예배인도 오셨잖아요. 근데 그때 처음에 갔는데 그 군복을 입고 오셨더만. 기억이 나요. 목사님이 교목 실장님께서 왜 군복을 입고 오셨을까? 그러게 이제 사무사단에서 이제 말씀 들어보니까 군목 하시면서 이제 그쪽으로 스카우트 돼갖고 이렇게 과도기이셨나 봐. 군복을 제대로 신청했는데 안 됐구나. 후임자가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군복을 입고 가서 설교하시고 6개월을 봉사한 거예요. 전주대에다. 그러니까 우리 교수님은 천복 받으신 거예요. 왜냐면 아니 국가에서 다 보장해 줬잖아요. 그렇죠. 군인으로. 예. 그것도 군목으로, 군종이 아니고. 예. 또 유니버시티. 예? 그러면 저기 교목실장님이면 총장하고 같이 노는 레벨이에요. 예. 그 교수보다 위요. 예. 기독교 학교에서는. 그러니까 혜택을 하나님 안에서 많이 누리신 거예요. 내가 옛날에 그 변호사 사무실 그 군산 그 지원장 했던 분하고 같이 근무를 했어요. 그분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 고등학교 때 공부 조금 잘한 것이 전주고 나가고 서울법대 들어가고 판사하다가 법원장까지 하다가 개업을 했는데 한 달에 돈을 몇 억씩 긁는 거예요. 왜? 그 전관예우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고등학교 때 공부 조금 잘한 거 자기가 그랬어. 우리한테 고등학교 때 공부 조금 잘한 거 가지고 평생 풀어먹는다고. 그게 그 말도 일리가 있더라고. 하나님이 그 좋은 머리를 준 거죠.
그때 그 교육 전문가가 아는 목사가 그 얘기 하더라고. IQ 150 정도 가까워야 의사가 되고 판사가 되고 검사가 되기가 좋다. 그 다음에 최고 많은 IQ 저기는 100인데 거기는 최고 이렇게 높다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근데 최고 적은 건 150 쪽이고 최고 또 적은 쪽이 70 쪽이래요. 그러니까 IQ가 100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해하세요. 의사, 판사, 검사 되는 건 그 목사가 저기 교대 교수였는데 나하고 베트남 같이 갔다 오면 베트남 가서 그 강의를 나한테 한참을 했어. 은혜 받았어. 근데 자기 예를 들어서 의사가 자기 아들 딸한테 너도 의사 돼야 돼. 근데 한쪽은 의사 머리가 있고 한쪽은 안 따라주니까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딸이나 아들 중에. 근데 그 사람은 그 운명론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은. 나는 하나님만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나하고 예를 들어서 산기도 절에 할 때 전주에 박 목사님이 있어요. 그 저기 인호동에 상가 교회 있었는데 세상 말로 찢어지게 가난했어요. 그래갖고 전주에서 나랑 산기도 그 팀으로 이렇게 같이 하다가 애기들 이만할 때 광주로 도망갔어. 너무너무 힘들으니까. 근데 광주 가갖고 뭐 이렇게 애들 뭐 이렇게 지역 아동센터 이런 거 하면서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나중에 그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아들이 이제 우리한테 그 어떤 그 뭐 이렇게 모임 처소를 하나 소개해 둘래요. 전주. 그래서 알고 봤더니 의사가 아니 그 의대를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아들은 또 치대를 다니는 거예요. 그래도 참 신기하다. 예? 그래서 봤더니 그 머리가 사모님 쪽 같아. 사모님 내 언니가 또 치과 의사거든. 아니 그건 좀 숙명론적인 건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이 하면 할 수 있습니다. 네. 하나님 왜 그 말을? 그래서 목사님은 IQ가 얼마큼 돼야 돼요? 예? 아 목사님 되려면요? 네. 모르겠습니다. 내가 보니까 목사님들은 머리 좀 많이 돼요. 그렇죠. 하나님 의지 안 하니까. 머리 굴려요? 아니 그 고린도전서에 그렇게 풀어주잖아요. 응? 그 너희들을 택해서 하나님이 쓰는 이유는 잘나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목사님들이 부자가 얼마나 있어요? 여기 이 동네에 땅 거의 가지고 있던 그분의 아드님이 목사가 하나 있어요. 근데 힘들더라고. 예, 돈도 다 대줬어. 알만한 사람이요. 부흥이 안 돼요. 예, 그러니까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기도도 하고. 그 내가 또 같이 이렇게 목회할 때 아는 목사님이 있는데 그 사모님이 선생님이요. 이게 어려움이 하나도 없어. 재산도 좀 있고 그러니까 내 기도하는 걸 한 번을 본 일이 없어. 진짜로 한 번도 내가 기도하는 걸 본 일이 없어요. 그러더니 거기까지만 합시다. 그러니까 기업이 하늘에 하나님께 있어야 한다 이거죠. 아멘. 머리가 진짜 좋으면 안 돼요. 너무 좋으면. 예, 또 재산이 있어도 안 돼. 그러니까 내일은 기업이 없잖아요. 근데 목사님들 재산 날라가는 분들 내가 많이 봤다니까. 왜? 기업이 없어져야 기도를 하니까. 자, 하여튼 내가 아벨 얘기하다가요. 자, 삶이 의가 나타나고요. 예물도 좋아요. 그 믿음 없이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 주님의 그 심장이 회복이 돼야 이 의가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가 되는 거예요. 지 의로 공자처럼 하면 하나님이 절대 인정 않는 거예요, 이 의를. 그러면 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가 되려면 이 마음이 돼야 돼요. 예. 마음이 할례가 돼야 돼요. 마음이 할례가 되려면 십자가를 바라보고 내 죄를 도만해 주신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거기까지만 하면 안 되고 나도 누가복음 9장 말씀처럼 예수님 날마다 내 생각이 날마다 죽어야 돼요. 내 생각이 특별히 인간의 생각이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에서도 의가 나타나야 돼. 할례가 돼야 돼. 아벨은
이 마음이 된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시다. 그래서 이사야 나는 6장 1,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어디에 거하시면서 안식을 누리겠냐? 손으로 만든 성전이냐? 손으로 짓지 아냐? 마음 성전이냐?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손으로 짓지 않은 마음 성전 가운데 들어오셔서 안식을 누리시고 통치하고 함께 하시고 다스리시는 게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통회하는 마음이에요. 이사야 66장 1, 2절에 한번 읽어봅시다. 이사야 66장 그 이사야 66장 1, 2절 말씀이요, 구약 전체를 다 관통할 수 있어요. 자, 이사야 66장 1, 2절 읽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자, 읽읍시다. 1, 2절. 자,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우리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어가서 안식할 처소를 찾는 거예요. 근데 손으로 지은 처소가 아니고 그 손으로 짓지 않은 하나님이 뭐랄까 우리 심령 성전을 하나님의 신의 능력으로 건축이 된 그 심령 속에 들어가셔서 안식을 누리기를 원하신다 이거예요. 그런 우리 심령이 가난하고 통회하는 그 주님의 성품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그 밑에 양을 잡고 또 뭐 소를 잡아서 드려도 하나님이 그 예물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이 회복이 안 되고 그 양을 100번, 1000번, 10,000번 잡아서 드리면 하나님이 개 취급, 돼지 취급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예배가 연락이 안 되고, 예배가 연락이 안 되면 하나님이 권고한다는 말은 예배가 연락돼야 권고하시고 돌아보고 강림하셔서 복을 주는데, 예배가 연락이 안 되면 네가 마치 욥처럼 두려운 일이 생기게 하겠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욥도 두려운 일이 생긴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욥이 1장부터 42장까지가 있잖아요. 42장에 가서 복을 주잖아요. 왜 그래요? 이 심령이 안 된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뭐랄까 가난하고 통회하고 애통하는 그 심장이 안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주를 준 거예요. 우리 그런 심령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요즘 교회가 많이 욕먹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 이 심장이 되면 누구한테 말 함부로 안 나가요. 이 심장이 되면요 폭력 안 써요. 이 심장이 되면 자기가 손해보고 십자가에서 그냥 내가 죽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봐요. 아까 그 예레미야 24장 7절 한번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24장 7절. 예레미야 24장 7절. 그러니까 아까 이사야 66장 읽었잖아요. 그 성품이 안 되면 여러분 불심판이 기다릴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 66장 후반부 가면 그 불의 심판을 얘기하잖아요. 자, 금방 예레미야 24장 7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자, 여러분 하나님 그 아는 마음을 할례를 통해서 그 긍휼이 생수가 흘러나오는 그 마음을 회복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어디 갔다 와야 한다고요? 바벨론 갔다 와야 돼요. 바벨론. 그러니까 그 교수님 사모님 자꾸 얘기해서 죄송한데 그 심령이 하나님의 그 안식하는 처소가 되시고 또 사랑이 흘러나오고 기쁨과 감사가 흘러나오시고 그 다음에
우리 남편 김 교수님 베트남 잘 다녀오시기를 이렇게 10일간 기도하셨을 거 아니에요. 건강하시게. 왜냐하면 연세는 무시할 수 없거든, 솔직히. 그러니까 그 마음이 되기까지 연단도 있으셨을 것 같기도 하고. 식사 시간에 간증할게요. 예. 그러니까 그 70년을 갔다 와야 한다니까요. 나는 그래서 여기 10시대 중에서 속으로 최고 좋아하는 시대가 이 시대라니까. 이 포로 시대. 이게 없으면요 이스라엘은 개판되는 거예요. 이게 꼭 필요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크리스찬 가정이 이게 화목하려면 아까 잠언 17장 1절 3절 그 연단을 통과해야 돼요. 은금을 단련하듯이 그 마음이 단련되고 불순물이 빠져야 한다니까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 아벨, 창조시대의 아벨 예배가 연락됐습니다.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자, 예배가 연락되니까 무슨 복을 받았어요? 가인은 예배가 연락이 안 돼가지고 후손이 저주받았어요. 근데 아벨은 예배가 연락돼서 후손이 복을 받아요. 아마 그 후손 중에 그 예수님 탄생도 있지 않는가. 거기에 후손 중에 노아가 있고 에녹이 있고 아브라함이 거기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창세기 5장에 쭉 이렇게 족보가 있죠. 그러니까 나는 이걸 보면서 이거 뭐 십계명에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면 미워하면 3, 4대 저주를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천대까지 복 받는다고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 사랑의 결론은요 예배입니다. 예. 예배가 연락이 돼야 하는 거예요. 그냥 말로만 하나님 사랑해요 그게 아니고 사랑의 결론은 예배 연락이에요. 자, 그 다음에 족장시대 누구 아브라함 있죠? 아브라함에는 의가 3개더만. 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 얻었죠? 자, 창세기 15장 6절에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 얻어요. 그 다음에 로마서 4장에 보면 백세가 됐는데 아들 준다. 아들을 아브라함이 그 이스마엘도 얻었고 이삭도 얻었죠. 자, 이스마엘은 뭐요? 그 율법의 그 예표 인물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삭은 복음의 예표 인물. 두 언약이라고 갈라디아 4장에 두 언약이 인물 아벨과 그 뭐요? 아니 누구지? 그 이스마엘과 이삭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자, 이스마엘은 왜 그렇게 저주를 받아요? 누구 소리 듣고 태어난 아들이 이스마엘이에요? 사람 소리. 그렇죠. 사라가 야, 우리 후손이 있어야 할 거 아니냐. 그 몸종한테 이렇게 몸종을 통해서 아들을 낳아라. 그래갖고 아브라함이 그러겠다. 그러면서 순종했어요. 그래갖고 태어난 아들이 이스마엘이잖아요. 누구 소리를 듣고 태어났어요? 사람 소리. 근데 이삭은 창세기 18장에서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줬어요. 근데 그걸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네 씨를 통해 하여튼 그 부인을 통해서 아들을 낳게 되잖아요. 초광지철을 통해서 불가능한데 그걸 믿었어요. 하나님 음성 듣고 태어난 아들이 이삭이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4장에서 그것을 믿음으로 받고 아들을 낳은 것을 하나님 의로 여겼다고 그랬잖아요. 의로. 두 번째 의. 그 다음에 세 번째 의가 뭐예요? 야고보서 2장에 그 이삭을 또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니까 바쳤잖아요. 그게 행함의 의라고 하죠. 아브라함의 의가 3개라고 하잖아요. 믿음의 의,
그 다음에 그 누구요? 이삭을 불가능할 것 같은데 하나님 음성 듣고 아멘 해서 낳은 아들이 이삭이에요. 그 다음에 그 아들을 또 바치라고 해서 바쳐요. 행함해요. 그래서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한 줄 알았다. 나는 이 어떻게 보면 제물로 바친 꼴이잖아요. 이게 예배 아닙니까? 예배.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한 줄 알았다. 다른 말로 예배가 연락된 거예요. 합격이 된 거예요. 자, 갈라디아 3장에 여러분 누구의 믿음이 나와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나오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복을 받은 것처럼 우리 이방인들도 여러분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복을 받아야 한다 이거죠. 그럼 갈라디아 3장 1절에 뭘 말씀해요? 뭘 바라보라고 그래요? 갈라디아 3장 1절 한번 읽어봅시다. 갈라디아서 3장 1절 한번 읽어요. 시작.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든 누가 너희를 깨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아멘. 하여튼 저는 갈라디아서를 보면요, 자 1장 여러분 왜 저주받는다고 그래요? 다른 복음 계속 다른 복음 저주 다른 복음 저주 그러죠? 이게 왜 다른 복음이 되냐면 십자가를 안 바라보니까. 십자가에서 내 죄를 사해 주신 예수님을 안 믿고 또 내가 주님과 함께 날마다 십자가 밑에 나가서 죽어야 되거든요. 안 죽으니까 그 말씀이 예언약 수준에 머무는 거예요. 그 말씀이 율법 수준에 머물고 의문 수준에 머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의문은 죽이는 거라는 의문. 그러니까 저주받는 거예요. 율법 수준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한국에서도 유명한 목사님들 많이 계시는데 율법주의다 그러면 율법주의라고 이렇게 공격 당하는 분도 있어요. 잘 자세히 보면 그 일리가 있구나 그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율법주의는 어찌 보면 저주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율법주의에 머물러 저주받냐? 다른 복음. 그러니까 율법주의는 저는 그렇게 봐요. 내 생각이 주님과 함께 날마다 죽어야 돼요. 그래야 그 율법이 그 주님의 심으로 부모 공경이 되고 안식일이 지켜지고 그게 복음이 되지 않는가. 자 2장 20절에 십자가에서 나는 죽고 주님으로 살아야죠. 금방 3장 1절에 뭘 바라보라고요?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아마 십자가 바라보지 않았을까요? 아브라함이 원시복음 몰랐을까요? 그 창세기 3장 15절에 그렇죠. 발꿈치 상해야 되는 십자가 복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머리를 상하게 한다. 그건 부활의 복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8장에도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야 네 조상 아브라함 있지? 아브라함이 내 때를 바라보다가 기뻐하고 죽었다 그래. 그럼 내 때의 포인트 중에 하나가요. 고난의 복음, 부활의 복음.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본 거예요. 아브라함이 여러분 십자가 바라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 십자가에서 죽어야 그 밑에 성령이 그 아까 그 밑에 보면 성령이란 말 나오죠. 밑에 10몇 절에 2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느냐. 자, 그 성령이 거기도 나오고 쭉 밑에 어디 또 나와요. 저도 옛날에는 제가 그 20년을 다른 쪽에 있었어요. 근데 거기 그쪽은 엄청난 기도 강조를 많이 해요. 기도하면 성령이 올 수 있죠. 근데 기도 구하고 차고 두드리라 그럼 성령이 와요. 근데 그 이전에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 먼저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내 죄를 사해 주신 예수님 믿고 십자가에서 내가 날마다 기도로 죽어야 돼요. 그래야 뭐가 임해요? 성령이 임해요. 자, 요한복음 14장에서는요 보혜사 성령이 언제 임하냐면 요한복음 14장에서는 그 앞에 내 계명은 새 계명이고 서로 화목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화목하라는 말씀은 하나님 사랑하고 화목하라는 말씀과 이웃과 사랑하고 화목하라는 말씀이 성경 전체인데 그 말씀 안으로 들어올 때 말씀 돌아와서 회개하고 기도할 때 보혜사 성령이 역사를 해준다 이거죠. 그 요엘서 2장 12절인가도 보면 그 후에 신을 부어준다고 하잖아요. 모든 육체에. 그러면 그냥 밑도 끝도 없이 하나님이 신을 부어주시는 게 아니라 요엘서 1장 2장을 보면 마음을 찢고 돌이키고 회개하고 말씀으로 돌아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은 식물도 싹이 트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고 복을 회복시켜 주듯이 기름 부어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브라함, 그 갈라디아 3장에 아브라함이 여러분 믿음으로 복을 받은 것처럼 우리 이방인 우리들도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으로 복을 받아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십자가를 바라보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럼 그 시대에 오순절 성령은 아니지만 성령의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이 언약을 크게 3가지를 줘요. 떠나라.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다른 말로 세상 끊어라. 두 번째는 뭐요? 버려라. 이스마엘. 믿음을 방해하는 이스마엘 버려라. 창세기 24장인가 보면 22장입니까? 이스마엘 버리잖아요. 그 다음에 네가 생명처럼 여기는 이삭을 바쳐라. 그 큰 틀에서는 그 3개의 언약이에요. 그 누구예요? 모세도 보면은 그 모세는 믿음으로 그 왕의 자리를 포기했어요. 믿음으로 그 아브라함처럼 그 3가지를 포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범사의 복을 받아요. 그 믿음 안에서 결론은 나는 예배로 봐요. 마지막 명령이 그 이삭을 바치는 게 예배 쪽이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24장에 한번 읽어봐요. 창세기 24장. 창세기 24장 1절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이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네, 그 범사의 복 받기까지 쉽지 않았겠죠. 그 22장에서 22장 12절 22장 12절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라도 내가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합격. 그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 아브라함이 기록되어 있죠. 아벨도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누구예요? 노아도 있죠. 다윗도 있죠. 이 사람들 주여 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걸 뛰어넘어서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들이고요. 예배가 연락된 사람들이에요. 자, 우리 아브라함처럼 예배가 연락되심으로 아브라함처럼 예수 믿고 여러분 아브라함은 할례가 된 사람이에요. 육적인 할례는 영적인 할례를 예표할 수 있어요. 그리고 순종이 됐어요. 그래서 예배가 연락되니까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해 합격. 그리고 범사에 복을 주는 거예요.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여러분 예수 잘 믿고 할례를 통해서 주님의 그 성품이 회복되고 또 떠나라 버려라 들으라 순종이 되고 경이 예배가 연락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셔서 아브라함처럼
범사에 복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 그 다음에 광야 시대죠. 광야 시대. 뭐 말할 것도 없죠. 누가 예배가 연락이 됐어요? 1세대요? 여호수아 갈렙이죠. 여러분 그 사람들 이제 세부적으로는 순종이고 세부적으로는 수건 벗고 예수 바라봤고 또 여호수아에서는 하여튼 나는 여호수아에서는 그 성 2개를 통과했잖아요. 첫 번째 성이 여리고 그 몸의 순종이라니까. 돌아 하니까 돌잖아요. 근데 아이성은 뭐의 순종이에요? 그 물질 순종이잖아요. 나는 요한계시록도 19장에 세마포 옷 입으려면 18장을 통과해야 된다. 18장은 뭘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그 물질에 사치하지 마라. 사치. 신약 전체가요, 물질 통과 안 하면 안 된다. 디모데전서 6장 17, 18절도 그러잖아요. 나눠라. 그러면 그 나누는 것이, 그날의 참된 생명을 취한다고 그러잖아요. 자, 그래서, 갈렙은 여러분 순종한 자고, 거기까지만 알면 안 되고, 순종의 결론은 예배라니까요. 토요일까지는 순종 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일날 예배가 연락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죠. 에스겔 20장 15, 16절에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안 데려보냈다고 그랬죠? 그렇죠. 안식일. 우리 저 사모님이 교수님보다 더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교수님은 아르시는데 죄송합니다. 속으로만 속으로. 너무 많이 아르셔가지고 말문이 막히셨구나. 많이 하시네요. 근데 이게 있잖아요. 이 물질이라는 것이 우리가 큰 소리 치지만 어렵죠. 물질 앞에서 고개 안 드시는 데가 어디 있어요? 선악과가 뭐예요? 선악과가 물질 아니겠어요? 또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올 때 마지막 바로가 아들이 죽은 이유가 뭡니까? 소와 양을 붙잡고 무너지다가 소와 양이 뭐예요? 그 물질 아닙니까? 물질을 마지막까지 붙잡고 무너지는 것이 사탄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보면 정말로 물질에서부터 자유함을 받는다. 바알신을 그렇게 섬기지 말라고 했잖아요. 바알신이 뭐예요? 그게 풍요신이에요. 그게 물질신 아닙니까? 목사 중서 물질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마지막은 물질 때문에. 아멘. 마지막 은퇴할 때도 교회하고 싸우는 이유가 뭡니까? 물질이에요. 목사님 안 그러셔요. 아니 글쎄. 그러니까 그 신약 누구 둘라고 한 얘기가 아니고 나둘라고 한 얘기고. 하여튼 신약은 물질이 결론입니다. 구약은 바알과 아세라가 결론이고, 금방 어디요 가나안 땅 입성하기 전에 이제 마지막 남북 전쟁도 있지만 성으로 따지면 아이성이 무너져야 돼요. 그 다음에 계시록도 19장 세마포 옷을 입으려면 18장을 통과해야 돼요. 그 사치 물질이에요. 그 다음에 그 출애굽기도 금방 말씀하셨잖아요. 8, 9, 10장이 마귀의 4가지 작전이 있잖아요. 첫째는 모세는 그래요. 광야 가서 예배드려야 돼. 마귀는 그냥 세상 이 땅에서. 근데 또 얻어 터지니까 그래 알아서 해라. 두 번째는 3일길 깊숙이 들어가면 언약 말씀이 있다. 말씀 안에서 예배드려야 한다. 그러니까 마귀는 깊이 들어가지 마. 구역 예배 뭐 그런 걸 드리냐 깊이.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모세가 또 재앙을 얻어 터졌어요. 바로가. 그러니까 남녀노소 새끼들까지 다 갖고 가야 돼. 그래야 예배 드려야 돼. 그러니까 남정 어른만 가. 그게 세 번째 작전이야. 네 번째 작전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께 광야 가서 제사 드릴 때 양 한 마리도 남기지 않고 주가 쓰시겠다면 다 드려야 돼. 그러니까 바로가 빈손으로 가. 마지막 마귀의 작전이 물질 맞아요. 그래서 나는 이 신약 읽으면서요, 지금 신학적으로는
오직 믿음으로 풀어지지만 그 믿음 안에는 신약은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이다 그러면 거의 모든 장마다 돈 얘기예요. 예. 그 돈을 넘어서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갈렙은 물질을 넘어선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배가 연락된 사람이에요. 자, 신명기. 교수님 잘 들었습니다. 신명기. 참 교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송구할 뿐입니다. 아, 그런 소리 하면 저희들 못 신명기 32장 17절. 자, 신명기는요 모세의 유언책이에요. 자, 모세가 죽기 한 달 전쯤 이 네 편의 설교라고 그러죠. 설교하고 참 기운도 좋아. 아니 죽기 전에 기력이 남았다고 했으니까 눈도 흐리지 않고. 우리 같으면 나 같으면 죽기 한 달 전에 설교 보시고 다 귀찮다고 할 것 같아. 근데 모세는 한 달 전에 죽기 전에 설교를 완전히 보통 설교를 한 게 아니에요. 유언이에요. 유언. 모세의 유언. 자, 32장 2절 봅시다. 2절 시작. 내 기운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여름 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아멘. 자, 이사야 55장에도 보면 그 하늘에서 비가 이슬이 내려서 증발해서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고 싹이 트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이 교훈이 이슬이요 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정치도 그런 것 같아요. 어떤 그 유튜브를 오른쪽을 듣냐 왼쪽을 계속 듣냐에 따라서 그쪽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도 똑같아요. 하나님 말씀도 끊임없이 말씀 안에 있을 때 영향을 받아서 이슬이고 비인데 말씀이 싹이 트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서 곡간에 들어간다 이거죠. 자, 그 다음에 16절 32장 16절 17절일까요? 17절 시작. 그들은 하나님께 대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자, 모세가 죽기 전에 지금 뭔 얘기냐면요. 야, 니네 아버지 어머니 니네 할머니 할아버지들 예배드리느라고 고생을 했는데 귀신한테 온 거예요. 근데 모세도 이걸 어떻게 못했더라고. 1세대들 장정 60만이다 그러면. 그러니까 나도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 듣거나 말거나 유튜브로 나갈 수 있을 거야. 내가 청년들을 그래도 조금 가르쳤거든요. 많이 모르겠어요. 근데 거기에 반응만 제대로 좀 욕심이죠. 이제 이런 욕심이 생길 때가 있었어요. 근데 모세도 지금 자기가 이끌어서 1세대를 여기는 신명기는 이미 다 죽어 나갔어요. 2명 살아있어요. 2명 다 죽어 나갔죠. 이미 죽었어요. 민수기에서 다 죽어 나갔어요. 60만 2명 살아남은 거예요. 누가 살아남아요? 신명기 4장에 하나님께 붙어있는 자만, 순종한 자만, 예배가 연락된 자만 사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홍해바다 건너서 홍해를 믿음으로 건너서 요즘으로 은혜의 구원은 받았는가 모르겠어요. 나는 은혜의 구원은 주셨다고 보고 싶어요. 그러나 그 몸의 구속이 돼서 가나안 땅은 그게 나는 첫째 부활로 보고 새 예루살렘 성 들어가는 믿음으로 봐요. 근데 그 성에 들어가고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믿음은 다는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가 연락이 결론은 예배예요. 결론은 예배가 연락이 돼야 돼요. 예배가 연락이 안 되면 천년왕국 왕으로 못 들어가요. 예배가 연락이 안 되면 새 예루살렘 성 분명히 계시록 22장 14, 15절에 안에 들어갈 자가 있고 밖으로 쫓겨날 자가 있어요. 다시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하나님께 대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그들이 알지 못하는 신들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 너희의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던 것들이로다. 아멘. 자, 35절 들어가요. 35절. 나는 이 구절이 얼마나 도전이 되는지 몰라요.
성경 전체는요 모세 때만 예배가 연락이 되고 안 되고로 따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약이고 구약이고, 내 신약도 이따가 시간 되면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예배론 설교를 했어요. 근데 예수님의 예배론 설교고 이 모세가 지금 예배론 설교고 틀리냐? 똑같아요. 단지 제사법이 바뀌고 일부 폐한 것만 다르지 그 정치는 똑같아요. 자, 그 35절부터 35절 시작. 그들의 실족할 그때 32장 35절. 개역개정이라 틀리구나. 35절 시작. 그들을 실족할 그때 내가 보복하리라. 그들의 환난 날이 가까우니 그들에게 닥칠 그 일이 속히 오리로다. 또. 참으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자, 자기 백성을 뭐예요? 자, 다른 말로 자기 백성은 하나님이 심판했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심판해서 다 죽어 나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 자기 백성 여기 지금 홍해를 여러분 10에서 11장 29절에 믿음으로 구원받고 나온 자기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서 5장 9절 10절에 고린도 교회들 다 심판대 앞에 서는 건 똑같은 거예요. 그 심판을 뭘로 이기냐? 긍휼로 이겨요. 다른 말로 이웃 사랑으로 이겨요. 이웃과 화목으로 이겨요. 그 심판을 뭘로 이기냐? 하나님과 화목으로 이겨요. 자, 그 히브리서 10장 10장 30절. 히브리서 10장 30절. 자,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0절 시작. 원수가 한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라. 거기 내 성경책에 신명기 32장 36절 딱 써있네. 거기에서 뺀 말씀이에요, 히브리 기자가. 그러면 나는 옛날에 이게 그의 백성을 심판한다 무슨 말인지 솔직히 몰랐어요. 근데 이게 신명기, 애국, 광야, 가나안,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를 모르면요, 이걸 믿음으로 이게 안 떨어지면, 이게 다른 말로 쉐마복음, 이게 안 떨어지면요 히브리서 100번, 1000번, 10,000번 읽어도 신학교에서 배운 대로 믿는 사람은 심판이 없다. 예? 여러분 불못에 들어가는 심판은 없을랑가 몰라도 선악간에 여러분 심판 받습니다. 그러나 이 심판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쉐마처럼 들으라. 하나님과 화목해야 돼. 이웃과 화목해야 돼. 결론은 예배가 연락이 돼야 돼. 그래야만이 심판을 이겨. 이웃과 화목하는 방법은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나눠야 돼. 그냥 공자 맹자처럼 그냥 이렇게 선행을 행하는 게 아니고 주님의 성품 안에서 이 나눔이 되는 것까지. 자, 그래서 여기 25절에 모이기를 심쓰라는 거예요. 교회 생활도 보면 여러분 그 예레미야 7장에 그런 말이 있죠. 성전에 왔으니까 구원이 있다. 그건 마당만 밟는 교회 생활 구원이 있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안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연락되는 예배로 매일 모이기를 심써라. 참 나는 히브리서 10장을 보면요, 여기 10장 그 16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10장 16절. 자, 10장 16절 시작. 히브리서 10장 16절 시작. 주께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을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자, 이거 구약 어디에서 끄집어 쓴 거예요? 거기 써 있잖아요. 예레미야 31장 33절이에요. 그러면 예레미야는 어디에 갔다 와야 이게 성취가 돼요? 바벨론 갔다 와야 돼요. 십자가를 통과해야 돼요. 믿기만 하면 안 돼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야 돼. 내 생각이 죽고 주님의 생각으로 바뀌어져야 하나님 아는 마음이 회복되고 그 다음에 원지고 자범지고 털어져요. 그래야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여러분 다시 오시는 그날에 뭐와 상관없는 자를 찾아요? 죄와 상관은. 새 언약이 성취돼야
죄가 털어진다 이거요. 그냥 믿습니다 해서 죄가 털어지는 게 아니에요. 믿습니다 속에는요 바벨론도 갔다 오는 믿음이 들어가면 좋아요. 단련되는 믿음, 연단되는 믿음, 녹는 믿음. 그래서 이 시보리서 자 10장 마지막 절 한번 읽어봅시다. 아니 누가 10장 26절부터 26절 시작. 우리가 진리를 하는 지식을 받아도 진지 죄를 범하면 다시 속지 않은 재산이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아멘. 나는 불 중에 하나가 땅이 갈라져서 불 속에 들어가는 불도 생각이 나요. 그 사람들 다 구원 받았다니까요. 홍해를 세례를 받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구원 받았어요. 자, 그 다음에 거기 28절부터 28절 시작.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주의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이름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아. 자, 아들을 받는다는 것은 뭘 받는 거냐면요. 에스겔 34장 18절로 연결 지키면 그 양은 꼴을 밟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에요, 말씀. 하여튼 여러분 말씀을 그 앞에 모세 법도 있잖아요. 말씀이 보여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니, 에스겔 34장 읽고 와. 에스겔 34장 18절. 예수님이 여러분 말씀으로 계시다가 하나님과 말씀을 뭘로 왔어요? 육신으로 오셨죠? 그럼 육체를 부인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그럼 육체 속에는 뭐가 들어가서 은혜와 뭐가 있어요? 진리 말씀으로 오신 거예요. 이게 말씀을 부인하면 이단인 거예요. 주님을 부인하는 것도 이단이지만 그래서 요한서신에 내 교훈 안에 있지 않은 자는 인사도 하지 말고 집에 들이지 말라고 그랬죠? 그 내 교훈의 포인트 중에 하나가 내 계명 서로 화목이에요. 자, 에스겔 34장 34장 금방 몇 절 읽으라고 했죠? 18절인가요? 자, 한번 읽읍시다. 시작. 너희가 좋은 꼴을 먹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의 꼴을 발로 밟았느냐? 자, 꼴을 뭐 한다고요? 발로 밟았어요. 지금 34장 전체를 읽어보면요, 목자와 양 관계인데 양은요 목자를 통해서 꼴을 먹을 줄 알아야 돼요. 그 양은요 목자를 통해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 목자는 음성 듣는다. 근데 시편 70편 20절에 모세가 이끌었던 그 시대에 모세는 목자라고 표현하고요, 광야 그 1세대들은 양이라고 표현해요. 그럼 그 양이 꼴을 먹고 음성을 들은 사람이 갈렙이에요. 그러나 다수는 구원 받았다고 해도 꼴을 음성을 안 먹고 안 들었어요. 그 육적인 귀로는 들었지만 마음이 할례가 안 되고 눈이 할례가 안 되고 귀가 할례가 안 돼서 그걸 못 들었어요. 오늘날도 동일한 거죠. 자, 다시 히브리서 10장 히브리 10장. 나는 그 양과 목자 시편 23편에 뭐 목자 그 노래 있잖아요. 여호와 나의 목자. 그러면은 거기에 양이라는 단어가 없지만 갈렙처럼 양이 돼서 꼴을 먹어야 되고 음성을 들어야만이 뭐랄까 그 푸른 초장에서 누리고 물을 마시고 영혼이 살고 사망이 움찔한 골짜기에서도 건져주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내 집에서 어떻게 거한다고요? 영원히. 그건 하늘나라 성전이에요. 땅에 우리 보이는 성전과 같은 이 그림자 같은 교회에서도 끝까지 교회 생활을 해야 되듯이 주님의 그 성전, 우리가 가서 거할 곳이 주님의 성전 아니에요? 그 집에서 영원히 거하려면 갈렙처럼 꼴을 먹어야 돼요. 할렐루야. 자, 히브리서 12장 다시 30절 10장 30절 10장 30절 시작.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여러분 이게 교회 다니는 사람 심판한다는 그 말입니다. 아까 홍해에서 세례받고 나온 사람들 심판했듯이 그 말 끄집어 쓰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심판대 앞에서 서서 심판을 받는데 그 심판을 이기는 길은 쉐마가 그 농담이 아니에요. 그게요 성경 전체거든요. 국민일보에 보니까 쉐마 보고 뭐 세미나 하더라고. 나는 가본 일이 없어요. 그 내가 자랑 같아도 참 대단히 죄송한데 우리 아들이 그 어젠가도 그 세대교회에서 지금 부목사로 있잖아요. 근데 가서 한 달 만에, 한 달도 아니지 2주 만에 찬양 인도자가 됐어요. 근데 어쨌든 나는 여기 있을 때는 그렇게 잘하는지 몰랐어요. 근데 거기 가서 한 5천석 된다대요, 거기가. 근데 이렇게 해갖고, 근데 그 선배 교구 목사님이 수시로 밥도 사주고 용돈도 지금 한 10만원씩 뭐 6번인가 받았다네. 어젠가도 또 뭔가를 또 우리 식사 대접하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염소탕 대접받아. 너를 좀 뭐라고 하더라? 너를 좀 캐보고 싶다고. 동력이 뭐냐고 그랬대요. 쉬운 말로. 힘의 동력. 그래서 나는 그 동력 중에 하나가 기도 훈련 좀 시켰고 그 다음에 나는 쉐마교육 세미나 가본 일이 없어요. 우리 교회에서 쉐마교육 시켰구나. 쉐마교육이 제대로 되면 지금 이스라엘이 3,500년 유지가 돼요. 새끼들이. 그 수직적 선교가. 근데 대한민국은 지금 130년이가 됐는데 이 수직 선교가 잘 안 되고 있어요, 솔직히. 수평적 선교는 전 세계를 향해서 지금 많이 했는가는 모르겠지만 이 수직 선교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냐? 그냥 숫자적으로 뭐 전 세계 열방을 향해서 복음을 전파하라. 이제 그건 많이 훈련이 돼 있는데 그 신명기는요. 너는 들으라. 전 세계 이런 말은 문자적으로 없어요. 네 아들 딸 봐봐요. 신명기 6장 네 자녀. 4장 신명기 6장 네 자녀. 그 다음 11장 네 자녀. 31장 유치원 때부터 32장 네 새끼. 예? 신명기는요 다 네 새끼예요. 네 아들 딸 네 손자 손녀 잘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걸 어디까지 가르치냐? 순종은 기본이고 결론은 예배입니다. 예배가 연락되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예배가 연락이 안 되면 여러분 심판대 앞에 서야 돼요. 그거까지 가르치라는 거예요. 아마 쉐마교육 한번 가보고 싶은데 가도 죄송하지만 그분 훌륭한 분인데 예배 교육까지 예배가 연락되는 것까지 가르쳐야 된다. 그 쉐마교육은 아닐 걸로 봐요. 자, 그래서 다시요. 마지막 절 읽읍시다. 마지막 절 아니 거기 36절부터 36절 시작. 너에게 은혜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되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약속은요 가나안 땅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성에 들어가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본향이죠, 본향. 자, 그 다음에 37절 시작. 잠시 잠깐 분명 오시니가 오시느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박국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 분위기를 보세요. 그 하박국이던가? 그러면 수년 내에 부흥케 해주세요. 그것도 있잖아요. 뒤에 3장에. 그럼 수년 내에 부흥이 되려면 바벨론 갔다 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마음이 할례가 돼서 주님의 심장이 회복돼서 순종하고 경외가 되고, 뭡니까? 죄가 토설이 되고, 하나님을 알아지고, 그게 지금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 2장, 하박국 2장 2절 쪽이잖아요. 3장 1, 2절은 수년 내에 부흥되라. 그 말은 남녀 다 망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바벨론 갔다가 포로를 연단받고 돌아와서, 할례가 돼서 경외하는 믿음으로 나오게 해주세요. 그게 부흥이거든요. 그게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 말이에요. 그냥 주여 하는 믿음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그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가 로마서 1장에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시브리서도 있고, 또 어디가 있어요? 저기 갈라디아서인가도 있고, 그 다음에 하박국. 다 분위기가요 연단 통과해서 포로시대. 자, 그 다음에
거기 39절 시작. 우리는 주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교회 다니는 사람 뒤로 물러가면 뭐라 할까? 불이 기다리는 자 영혼. 여러분 나는 이렇게 어떤 그러니까 초보자 전도 차원에서는 전도하면 영혼이 산다 맞아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영혼은 에스겔 33장에 그러잖아요. 야 에스겔아 너 파수꾼이지? 가서 외쳐. 응? 외치면 그들이 악에서 율례와 규례로 말씀으로 돌아와서 의의 길로 돌아오게 해요. 그러면은 뭡니까?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있어. 그러면은 네 영혼이 살아. 그리고 너한테 핏값을 안 물어. 그리고 그렇게 돌아오면 그들의 영혼이 산다 이거예요. 자, 여러분 믿음의 결국 뭐의 구원이에요? 그러면 그 말씀을 베드로 1장에서 베드로가 누구한테 해요? 베드로 1장 보면 1절에 보면 디아스포라들 다 흩어진 거기에는 굴 파고 들어가서 사는 동네도 있죠. 그 어디죠? 카타콤 그 지역이 있어요. 그 지역이 베드로는 1장 1절에 써 있어요. 예. 카타콤까지 가는 사람들한테 야 너희들 은혜를 구원받아서 거듭난 거 하나님의 자녀된 거 감사하는데 이제 그 4절까지 얘기고 5절 6절 7절 8절은 야 카타콤 들어가서 죽을 수 있어. 사자한테 물려 죽을 수도 있고 불 속에 타 죽을 수도 있어. 그 믿음으로 시련 연단 그 불시험을 잘 견디자. 그러면 하나님이 됐다 인정하시면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이에요. 킹제임스 말은 혼의 구원이에요. 응? 우리 혼의 구원은요 우리 생각 바뀌는 거예요. 예. 하여튼 이 영혼 구원 히스기야도 영혼 구원 받았죠. 얻어 터지고 죽을 병 통해서 영혼이 살아요. 이사야 30 몇 장이요? 8장에서. 근데 또 39장에 가서 또 뭔 짓거리예요? 교만 떨어요. 그래가지고 그 뭐랄까 군수물자 이런 걸 다 보여주고 하나님 안 기뻐요. 교만 떨었다 해가지고 야 네 후손대에 바벨론으로 끌려간다. 그 문화세 때문에 나는 바벨론으로 끌려간 줄 알았더니 히스기야 때부터 다른 말로 3세대 저주받는단 말이에요. 네 후손 중에서 환관이 될 수도 있어. 다니엘도 그 중에 속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 영혼 구원 받은 히스기야가 죽을 병 때문에 영혼 구원 받았거든요. 기도하다가 영혼이 살아났거든요. 그런데 또 교만을 떨어가지고 그거 보면서 히스기야 너 만만치 않구나. 자, 그래서 그 뭡니까 여기 지금 시대별로 예배로 한번 보는 거예요. 예배 구약 10시대. 그래서 이 광야 시대에 예배가 연락된 사람이 갈렙이에요. 여호수아 갈렙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모세가 죽기 전에 야 너네 조상 너네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 예배가 연락된 사람이 딱 두 사람이다 이거예요. 응? 예배 잘 드리다 죽어. 응? 그래야 돼. 지금 그 설교 오는 거예요. 그것을 시브리 기자가 인용해가지고 우리 시대도 똑같아. 예배가 연락이 돼야 돼. 그래야 영혼 구원이야. 예배가 연락이 돼야 돼. 그래야 그게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야. 응? 예배가 연락이 돼야 돼. 그래야 죄를 덮어주시고 그 다음에 죄와 상관없는 자를 찾으세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을 나는 보면서 이게 히브리서 10장이 쏙쏙 세포수까지 들어오려면 예레미야도 알아야 되고 바벨론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모세오경을 알아야 돼요. 수건 벗고 예수님 바라보고. 그래야만이 히브리서 10장이 제대로 이게 쏙쏙 들어오지 않을까. 히브리서 3, 4장이 쏙쏙 들어오려면 이 모세오경이 알아져야 돼요. 자, 그래서 하여튼 이 광야 시대에 허다 말았는데요. 광야 시대에 할 말이 얼마나 많겠어요. 하여튼 우리 이 오후에도 10시대를 통해서 예배가 아까 내가 우리
내 새끼 얘기 좀 했는데 가한테는 내가 제대로 뭐 그걸 100% 가르칠 수는 없었겠지만 항상 그 마음은 있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 예배가 연락이 돼야 돼요. 예배가 연락이 돼야 돼요. 예배가 연락이 안 되면 귀신이 받아요. 귀신이 받으면 안 돼요. 믿음의 결국 영혼 구원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심판을 이겨야 돼요. 내가 이걸 세세하게 다 가르치지는 못했을지라도 그 정신은 묻어갈 수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 50대 초반 그 교구 목사님이 우리 아들한테 야, 너 좀 계속 만나자. 응? 이제 혹시라도 이런 쉐마 교육이 조금은 영향이 됐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